어제 묵상한 14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추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했고, 반면에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그 말을 듣는 사람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방언은 자제하고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심지어 방언을 하는 사람 자신도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방언은 본래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자기의 이성, 사람의 이성을 가리킵니다.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의 의미를 자기 이성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해야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 영으로 하는 일에 이성과 마음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제정신을 잃고 그냥 황홀한 어떤 경지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제정신을 잃고 막 무질서하게 요란하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찬송,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이 좋다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경계하면서 모든 일에, 특히 기도와 찬송하는 일에 마음과 이성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하는 찬양과 자기가 하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해야 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잃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지 느낌, 어떤 감정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축복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의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면 회중이 그 기도에 화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뜻입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은 바울 자신도 방언을 말할 수 있다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이라는 이 성령의 은사가 결코 나쁜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이 더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말은 이 마음으로 또 이성으로 깨닫고 이해한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이 방언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성으로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처럼 살지 말고 무엇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마음을 잘 훈련해서 잘 깨닫는 사람이 되라 뜻입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구절에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외국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런 외국어와 같은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일,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23절 이하 말씀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동시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무질서한 방언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방언을 자제해야 합니다.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예언이 이 방언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정신을 잃고 황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방언을 이렇게 대중 앞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황홀한 경지에 빠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더 잘 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차원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또한 잘 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